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려면은 참 힘들고 부대껴서 하나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 언제 보니 이미 오순절이 이른 것처럼 언제 보니 우리 인생이 앞달려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하는 비결임을 알게 하시고 그 원칙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참 별 볼 것 없는 민족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샘플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공부 우리가 옛날에 쭉 많이 했었어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톨레도시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쭉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쭉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 족보 이전까지의 어떤 성경에 그걸 하나로 딱 매듭을 짓고, 그리고 그 족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때 족보가 한 번씩 쭉 나옵니다. 사람 계보에 대한 족보도 나오고 사건에 대한 사건 족보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가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태고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이제 쭉 그 속에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저 노 땅에 거하면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유리하는 자예요. 뭡니까? 인생을 살 때 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의 나그네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끔 잊고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터잡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으고 축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지은 인간이 인생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은 흘러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는 저 영원한 천국, 내 영원한 본향이 그곳이 목적지인데, 그곳이 내 고향인데,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순례자의 길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족장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 50장은 끝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이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점점 흘러가면서 결국 이들은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기근이 다 지나가도 당연히 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았던 그 왕조가 바뀌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이들을,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 족속들 밑에다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느 족속이 와서 없애버려도 멸절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은 기근 들어서 기근 피하려고 갔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싹 들어가지고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국 밑에서 이미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요셉이 총리를 하는 동안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을 겉으로 볼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서 수많은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200만이 넘는 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단 민족을 형성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영토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 노예인 줄 알고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철두철미하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차기 왕순위, 영순위, 1순위로 모든 그 당시에 있던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다 하고 나가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돼버렸죠. 그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지요.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기의 과거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좋은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는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어른의 양치는 거, 날마다 보리덩어리, 보리밥 한 2개 싸가지고 가서 양치고 저녁에 오고 양치고 저녁에 오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자아가 부서지는 그 40년을 거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힘이 빠졌을 때 사용하셔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과거의 그 40년이 나의 일장춘몽이었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요. 돈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따르는 무슨 자기의 부하의 군병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너는 봐라. 너는 내 그대로 내 통로가 되기만 해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죠. 그러는데 바로가 쉽게 내줍니까? 안 내주지요. 아무리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해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내보낸단 말이냐. 9가지 재앙을 다 겪었어도 결단코 그 9가지 재앙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실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줄게 했다가 다시 보내줄게 했다가 안 보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그럴듯했어도 세상의 노예였어요.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럴듯하면 그것에 마음이 확 뺏기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쉽게 안 놔줘요.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 좋아하던 것대로, 그 사상대로, 그 가치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같이 먹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잡고 그렇게 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재앙, 그때 발라진 그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구원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은 다른 것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불량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백성 중에서도 더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량하냐 착하냐, 돈 잘 버냐 못 버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지요. 나와서 홍해 건넜지요. 광야 갔지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그냥 하나의 기념일로 기념해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뭔가 우리와의 언약을 성취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그럽니다. 모에드라는 말은 때, 시간, 그런 때지만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리허설이다 그거예요. 리허설. 여러분들이 큰 뭔가를 행사를 앞두고 그것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요즘 같으면 연극을 한다. 그러면 연극 공연하기 전에 한 이틀 전쯤 리허설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공연하고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무대 장치와 똑같이 해놓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실행하지요. 요새 텔레비에 뭐 불후의 명곡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 방송을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리허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가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리허설. 그러면 본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 게임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이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옛날에 미술 시간에 물감 쫙 짜가지고 딱 해갖고 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나오지요. 그걸 데칼코마니다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시는 절기가 데칼코마니에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실 것, 이것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데칼코마니의 역할을 하는 이 절기를 주님이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요.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들이 지킴으로써 앞으로 구세주 되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세주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초림하실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라 하고 말하는데, 모든 절기는 축제입니다. 성경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날은 모두 모여서 성회로 즐길지니 너희가 즐거워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다. 즉 축제로 지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절기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예요. 지금 이 모든 절기가. 그렇기 때문에 절기마다 모두 기쁜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자, 예물을 고르러 갈 때도 기쁨으로 갑니다. 드레스를 맞추러 갈 때도 기쁨으로 갑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쁨의 순서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이벤트를 위하여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기의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자기들이 무엇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광야에 보세요. 얼마나 얘네들 못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죽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패스오버한 거예요. 6월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달력 다 무시해버리고 이때부터가 너희들은 첫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은 것이 내 인생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때부터 첫 해로 삼고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죠. 종교력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월 14일 날 밤 6월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6월절 밤이 지남과 동시에 그 뒷날 바로 1월 15일 날 바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무교절은 교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밤에 6월절 밤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눈 떠보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장자는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가 죽어버렸으니까 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요것들 이대로 놔뒀다가는 못 가게 했다가는 이제 우리 민족은 사글이 다 죽는다. 빨리 가 하면서 어떻게 재촉을 하면서 금도 떼주고 은도 떼주고 보석도 떼주고 이것 갖고 빨리 나가라. 행여나 안 나가갖고 자기들 죽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빨리 가라 하니까 빵 속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죽해 놓은 거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아까 데칼코만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합치가 되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공생에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성전에 가시죠. 그곳에서 정확하게 그때 많은 절기 중에서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한 것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6월절 절기를 당해서 사람들이 성인 남자들이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60만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절기가 되면은 200만이 넘었대요. 양은 20만 마리가 넘는 양을 잡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때가 뭐였냐? 저쪽에서 양 잡고 그 양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완전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넘어갔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6월절에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내 인생에 덮어지지 않으면은 패스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정확하게 이루셨죠. 이것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풍습이나 그런 습관 중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일단 동지 때, 지금은 그냥 동지 팥죽 써먹고 말지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할걸요? 우리 어렸을 때 동짓날 되면은 먼저 먹기 전에 꼭 그 동지죽을 갖다가, 기억나요? 그 동지죽을 갖다가 대문에 뿌렸어요. 대문에 뿌리고 길가에 그 담 옆에다도 뿌렸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걸 왜 뿌릴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거 떠나가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이 흔적들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그 출애굽 때의 흔적들이 세월이 엄청 흘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요. 또 여러분 그 6월절이 1월 14일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황토를 갖다가 물에다 익었어요. 그러면 황토 색깔이 되겠죠. 그것을 문에도 바르고 담에도 발랐어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월 단오가 있었어요. 5월 단오가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 기간이에요. 5월 단오가. 그 오순절 기간에는 뭐 했습니까? 그네 띄었죠. 거기다가 여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쪽진 머리 이렇게 따는 머리 그랬는데 머리를 어디에다 무슨 물로 감았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창포물에 감았죠. 그래서 창포 향이 은은히 나요. 지금까지 더럽혀진 모든 내 머리의 생각들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때 창포물에 담고 그러고 이제 그네 띄고 남자들은 씨름하고 그러면 그네 띄면서 저 오락가락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해갖고 이제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스토리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것이 단오날이잖아요. 그걸 봐보세요. 일단 그 참 이루지 못할 하나는 기생 월매의 딸이요. 춘향이는
그런데 이도령은 누구예요? 부임하는 그 사또, 그곳에 내려온 사또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이도령이 먼저 춘향이를 좋아해서 오락가락한 것이 무엇이냐, 방자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는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인 줄로 알아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둘이가 이제 러브 스토리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도저히 정말로 상관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내가 나중에 오마, 우리 아버지가 저리 가라고 해서 내가 다시 한양으로 가니 그곳에서 내가 장원 급제한 후에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금방 오면 한두 달 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 놓으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변사또가 등장해갖고 수청 들어라 하고 매를 때리고 난리를 쳐도 그때마다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올 이도령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 세상의 변사또가 아무리 우리한테 보암지 같건 먹음지 간건 협박도 했다가 당근도 줬다가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나중에 이제 변사또 생일에 딱 춘향이를 불러다 놓고 매우 차라 그러죠. 매우 차라 하나를 딱 때려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일편단심이 내 마음 누가 할 것인가? 나는 결코 내 낭군을 배반하지 않겠다. 수청들 수 없어. 그러면 또 차라 그러면 두 개를 쳐. 그러면은 나라의 임금이 한 분인 것처럼 남편은 낭군 하나뿐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부지자요. 그래요. 그러면 세 차라 그러면 세 치고 이제 그래요. 그럴 때 극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아맹아사 죽다요. 그러고 이제 이동열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이런 소개가 저는 그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월절이 지내고 무교병. 무교봉을 이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때 급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누룩도 못 넣고 둘둘 말아갖고 갖고 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대로 된 장사도 못 지내잖아요. 그때 세마포에 둘둘 말리셔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집사람들은 뭐 했어요? 대청소를 해요. 그 일주일 동안 대청소를 하는데 뭘 청소하냐? 주적은 뭐예요? 누룩을 잡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나 모르게 언제 들어와 있는 누룩을 보자 하고 누룩 찾는 것이 그 무교절 기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살짝 스며들어온 누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누룩은 세상의 가치요. 이 누룩은 그동안 나와 쭉 내 평생 동안 같이 했던 내 가치관이요, 내 상식이요, 세상의 유혹이요, 세상의 가치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수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계속해서 누룩처럼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좌절될 때는 낙심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런 속에서 그 누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이 누룩이 썩 들어와서 내 안방 차지하고 있네. 언제 모르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었던 그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갖고 멀어져 버린 그 누룩이 딱 언제 보니까 내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시마다 떠마다 잡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뒷날이 뭡니까? 이제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 그게 뭐냐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가 밀추수보다 더 빠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식일 뒷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요제를 올려요. 요제는 기뻐할 요자요, 흔들 요자요.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생각은 뭡니까? 내가 농부로 열심히 씨도 뿌리고 열심히 김도 메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 주고 물 주고 바람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첫 곡식단을 올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자,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음부에 가셔서 복음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와서서 그 다음날 부활하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니까 했지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있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돼서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체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실절이 돼요.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내요. 그럼 77은 49지요. 7번 지내면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이에요. 이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 열흘 순자,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은 77은 49, 안식일이 7번 갔으니까 77절. 그 다음에 보리추수가 아까 초실절의 첫 추수였지요. 그때 오면은 이제 이 50일이 지나는 이때쯤 오면은 보리추수는 끝나가요. 그래서 맥추, 보리맥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하고 이제 구름 기둥 멈춰놨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면하여 말씀하시려면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다 두릅니다.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는 이 구름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요. 사람들이 막 그것만 보고도 두려워갖고 어쩔 줄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올라오너라. 그래서 돌판 2개 만들어갖고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10계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법대로 살았어요. 애굽의 법대로 살았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 세상의 법에 맞춰서 살았어요. 이것이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기어이 그렇게 따라 했어야 돼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야 하면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면은 내 백성으로 맞춰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드디어 40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밑에서는 뭔 일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모세는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죽이셨든지 아니면 나쁜 짐승한테 물려 죽었든지 뭔가 모세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이미 홍해를 건너버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낼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그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그동안 나올 때 전부 애굽 사람들이 줬던 금부치 은부치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이 웃겨요. 야,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금송아지 하나 있으니까 더 좋다. 이것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인간을요 너무 고상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낮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닌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몸은 지금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몸은. 그러는데 이 심령 속에 들어있는 가치 체계와 모든 것은 애굽이 안 떠났어요. 애굽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누가 고기를 줘서 우리를 먹게 할꼬, 누가 외와 참외와 수박을 나한테 주냐, 이제는 하나님 싫다, 하나님 말고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건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들어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 얘가 또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없던 신, 모세가 없어져 갖고 지금 공황 상태였는데 이걸 번쩍번쩍한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가슴 속에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 재물을 많이 준다고 했던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송아지였거든요. 금송아지였거든요.
지금도 뉴욕의 월가에 가면 딱 시작하는 입구에 금송아지가 크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도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가슴속에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못 내려놓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에요. 제일 쉽게 내려놓는 것이 남편이더라고. 남편은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내려놔버려요. 저 인간 내 맘대로 못하겠구나. 결혼 초에는 내가 막 말로 설득하고 뭔가 막 애교도 부려보고 뭔가 남편한테 잘해보면 남편이 내 입맛대로 바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내 입맛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구나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내려놓습니까? 이제 부에 대한 욕망. 잘 살고 싶고 부자로 한번 살고 싶고 돈 맘 놓고 써보고 싶고 뭐 멋지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세월이 흐르면서 별것 아니구나. 그거 알게 돼요. 예수 믿게 되면 그거 내려놔요. 그 다음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자식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힘듭니다. 말도 못하고 속 썩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런데도 그래. 내가 겉났지 속났냐? 내가 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냐? 어디 자식이라는 것이. 이제 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면서 그게 내려놔줘요.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가득 차 있던 재물 신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무슨 소린고 했더니 가짜 신 만들어 놓고 축제 벌리고 잔치 벌리고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소리였어요. 그 함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갖다가 사정없이 금송아지를 깨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말씀으로만 깨져요. 말씀의 능력이 확 임해버릴 때 그것들이 다 달아나 버려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지난번에 잠깐 들으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 경상도 어디 그것에서 가난해가지고 직접 본인한테는 안 들었는데 서울 법대를 합격해놓고도 대구 계명대에서 4년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났어요. 뛰어나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4년 마치고 모든 장학금을 학교 차원에서 다 대주겠다. 미국 가서 박사 학위만 받아갖고 오너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교수로 채용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한참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그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예수 안에 하는 그것이 막 가슴에 다가오면서 오직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모든 답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갈 필요가 뭐 있냐 하고 그거 서류 다 번져버리고 신학교를 신대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만으로 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갖다가 확 금송아지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합니까?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은 그것이 아니어도 그곳에 그 무리 중에 섞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다 나와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 옆구리에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진 앞문에서 진 뒷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니면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죽인 사람이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 3,000명을 딱 손에 하나 쥐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이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행할 행보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 모세는 지금 율법 받아갖고 왔죠. 십계명 받아갖고 왔죠. 율법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죽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율법의 잣대로 되면은 거기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3,000명은 이 전체의 대표예요.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역시 율법의 잣대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죠. 자, 이것이 지금 그때 일어났었던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7.7절 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를 봐보세요.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죠. 그랬는데 기근이 와요.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먹고 살고 두고 보자 하고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한 10여 년이 됐는지 그 사이에 그냥 다 깡그리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 잘 살펴주셨다, 대케로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는 참 부끄럽지만 내 땅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땅에 내가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갈라니까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나 어머니 기어이 따라가야 돼요. 오지 마라 해도 기어이 붙잡혀서 따라오지요.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말어.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여자야. 나는 이제 마라요, 마라. 내 인생은 마라. 쓰디쓴 물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곳에 왔다.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죽게 돌아오니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때가 보리추수 때였어.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보리추수 때여가지고 이삭 죽기 해가지고 이삭 죽기에서 그 어머니와 둘이 이제 끼니를 해결을 하지요. 그런데 우연이지만 우연은 아니지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저기 저 안 보이던 젊은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시를 안 쉬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해요. 거기서 둘이 먹고 살 것만 대충 주면 될 것인데 한시를 안 쉬고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이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다가 내가 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부를 하는 소리 들었다.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괜히 다른 밭에 가서 구박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지 말고 이 내 밭에서만 일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좀 잘 보살펴줘라. 물도 이 물 마시게 하고 간식도 이 간식 먹게 하고 잘 해주고 그리고 넉넉하니 보리 밴 그것을 더 많이 부어갖고 네 시어머니 잘 공경해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한테 말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밤에 보리추수를 할 때는 이제 뭐 짐승들도 두렵고 도둑도 두렵고 해서 주인이 거기 와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보아스 발밑에 살짝 네 몸을 누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요. 그래서 잠자고 깨보니까 아니 뭔 여자가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저러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룻기 공부해서 알아요. 기업 물을 자 누굽니까? 바로 이 보아스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얹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아셀 인터레이터 목사님 메시아닉 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지요. 지도자격인 분이지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룻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들은 보아스처럼 복음에 대해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곡식단을 두고 자기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서 먼저 예수 믿은 룻 같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먼저 예수 믿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발치해서 자기를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몰랐었다고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들 이방 예수 믿는 여러 친구들에게 여러 형제들에게 내가 사죄합니다 하더라니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은 보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율법과 말씀이 있는데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인 우리들이 그 복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룻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떤 시절이에요? 바로 보리추수예요. 여러분,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이 먹던 생활 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같이 오셨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중에서도, 서민 중에서도 대표자잖아요.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요. 우리는 나사렛인가 보다 그러죠. 나사렛은 뭐 굉장히 인기 없는 동네예요. 나중에 안드레가 나다나엘한테 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래요. 굉장히 인기도 없고 범죄율도 높고, 이건 뭐 그 정부에 비판하고 야적인 사람들 많고 이런 데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것도 하나도 직업도 좋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심지어 태어날 때 말구육관에서 태어날 정도로. 그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조건이 안 좋으니까 흠모할 것 없지. 아니요. 더 정확한 의미는 너무나 못생겼다는 거예요. 자, 못생기신 우리 모두들 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예요. 장동건이 아니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송승헌이 아니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김태희 아니기를 얼마나 잘했어. 전지현이 아니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짜 외모가 볼품없었다는 거예요. 왜소했어요. 그리고 인물도 못났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누가 하면은 아이고 딱 얼굴 보는 순간 야 가입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왜? 너무나도 못생기고 못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 아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나 구원하지 뭐 나 같은 거. 아니요, 너보다 더 낮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 룻기가서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한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딴 데 가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나와요. 1장 4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그전에도 설명했지요. 6월절이 지나면 그 6월절 밤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전부 떡 떼줘요. 뭔 떡입니까? 누룩 없는 떡. 그거 다 떼주면서 애들이 먹어. 그리고 나서 한 쪼가리는 갖다가 어디다 숨겨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야, 내가 숨겨놓은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 애들이 막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아갖고 와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잘 찾았네. 내가 약속을 할게. 너희들이한테 오순절까지 기다려. 그럼 오순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선물을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는 관습이에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아, 오순절까지 기다리란 말이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구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광야는 여러분, 아까 내가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떼내는 장소가 광야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만나 먹었어.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만나 먹고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전부 다 똑같은 만나 먹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갖고 많이 해놓으면은 딱 나머지는 벌레 나버렸다 그랬어요. 냄새 나버렸어요. 못 먹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세도 만나 먹고 저 어린애도 만나 먹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1세대 중에서 사람 둘, 여호수아 갈렙 뺏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내 속에 그대로 숨어있는 애굽 죽는 역사, 애굽 죽는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닷없이 뒤통수 치는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잊어먹고 살다가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해서 살다가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애굽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에 딱 이제 들었으니까 모세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왔지요. 여호수아는 똑같은 의미 예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요단강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언약궤 들고 제사장이 앞서간다. 그러면은 그것 보고 쭉 가서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그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왜 한 번만 돕니까? 왜 나중에는 7번씩 돕니까? 나눠서 2번씩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사람 한 개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건너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 도라 그러니까 돌지요. 즉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사상 가치들을 전부 죽이는 일을 광야에서 하고 나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순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 애굽을 죽이는 장소라면 가나안은 뭐예요? 그 죽어버린 애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그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따먹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건너고 나니까 이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네. 여리고성이 앞에 보이는데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인데 아니 그 앞에다 뻔히 놔두고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저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와갖고 죽여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할례 받으라고 해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이제는 순종이 생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순종의 열매를 따먹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는 모두가 만나 먹었어. 만나 먹은 모두가 똑같이 모세도 먹고 말 안 듣는 그 저 자식도 먹고 다 똑같이 먹었는데 즉 뭐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같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뭐 하나 더 보태진 것이 없어요. 십자가와 보혈로 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소산물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만나는 끊겼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농사지어서 일한 것 그것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즉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모두가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설계해 가는 것은 나 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 열마지기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밀을 많이 심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마지기 중에서 7마지기를 밀을 심어. 그리고 나머지 3마지기에다 콩 심고 보리 심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밀을 많이 거두겠지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보리를 많이 심어야 되겠어. 보리를 5마지기 심어. 그리고 다른 거 조금 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보리를 많이 거두겠죠. 뭐예요? 자기가 주력을 갖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필이 딱 꽂혀버려. 그래서 선교만 해야 돼. 기어이 선교 가야 돼. 뭐 처음부터까지 다 선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해야 돼. 그 사람들 다 지금 인생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돼갖고 거기에 꽂혀갖고 그 사람은 그 농사 짓는 거예요. 아까 선교하는 사람은 그 농사 짓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이 사람들 믿음 안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야. 그 사람은 그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력했던 농작물을 많이 걷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력했던 농작물 가운데서도 양과 질이 달라. 열심히 한 사람은 질도 좋고 양도 많은 것을 거두어. 그런데 슬슬 대강 아이고 지가 알았어 비 오면 해도 없겠지 그러고 가서 보면 잡초가 무성해져 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농사를 지었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내가 먹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주력 사업으로 하느냐,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둬지는 그 열매는 질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양을 가진 열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만나는 똑같이 먹었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진 곡식은 각자가 심은 만큼 가꾸는 만큼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뭘 갖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여 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장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메꿔올 권세를 주겠다.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할 때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재물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전략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신앙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순수한 자가 돼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싫으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거, 그 말까지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 전략을 세우라고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만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멍하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렸어요. 이거 군사작전에서 이것처럼 어리석은 작전은 없다. 모두가 말렸어요. 트루먼 대통령까지 메가더한테 절대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때 메가더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기도하고 뭐라 그랬어요?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적들도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올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렸습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인천은 심해요. 그래서 2시간 안에 밀물이 몰아닥쳐버려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모든 작전을 다 끝내고 인천 모래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 많은 병력을 2시간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 작전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전에 이틀인가 하루인가 전에 특수부대가 먼저 갔죠. 그래서 등대 점검을 했죠. 우리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등대를 가지고 이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이제 그 썰물 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믿음만 갖고 있었으면 성공했을까요?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전한 사람은 뱀같은 지혜가 없어. 뱀같이 지혜로울 사람들은 어떻게 잔머리로 굴려갖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요.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을까요? 저는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우리 큐티 발표하듯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그때 그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까? 내가 뭐 예수님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죽으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나는 아무한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거기까지라도 갔네. 우리는 아예 도망가 버렸잖아. 우리는 당신보다 더하면 더하지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 그랬겠어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홀랑 벗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혼입을 두르고 갔었는데 그 혼입을 내려진 것도 모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더하면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그러면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일어나갖고, 마태는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막 세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음성이
어떻게 내가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보니까 따라가고 있더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있었던 이 말, 예수님과 있었던 그 은혜, 그 나눴던 것, 그 기적, 그것들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재해석이 돼요. 야,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었어. 나는 그냥 인간 예수로만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깼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온지를 몰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시간 간지 모르잖아요. 은혜에 깊이 빠져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는데 몰랐어요.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갑자기 급하고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120명 전부한테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방언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냥 방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뭔 일을 베푸셨냐? 바로 이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선하전 도사님이 엄청 은혜스럽게 우리 다 참 은혜 가운데 잘 들었죠? 그때 뭐예요?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고 사람 새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이 오순절이란 명절이기 때문에 또 디아스포라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 잊어버린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니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그 120명이 이 사람은 이 나라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나라 말하고 그렇게 들리고 해가지고 그냥 언어가, 바벨탑 때 흩어져 버렸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하면서 언어가 전부 하나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네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복음 들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때 구원받고 일어난 사람이 얼마? 3,000명. 아까 내가 3,000명 쥐고 있으라고 했지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3,000명이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3,000명으로 다시 되돌아.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맥추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날을 하나님이 큰일인 복음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간 반년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가? 레위기 23장이랑 신명기에 보면은, 자, 너희들이 그랬으면 성회로 모여라, 기뻐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초실절 때는 보리 이삭 한 당 갖고 왔죠. 이때는 보리 추수가 끝나가요. 50일이 지났으니까 끝나가고 밀 추수가 시작할 때요. 그래가지고 그 밀 추수 한 단을 또 갖고 또 와요. 그러면은 그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제사장이 들어서 올립니다. 이것은 기쁨의 제사예요. 뭡니까? 첫 이삭이죠. 첫 이삭. 첫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한테 붙어있던 하나님의 신부들이 올라가는 첫 번째 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예요. 그것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제로 흔들어서, 왜 그냥 올려놔도 될 걸 막 흔듭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들어 기쁨으로 흔들어. 그러면서 올라가요. 이 기쁜 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반 네 기퉁이 추수할 때 네 기퉁이 싹싹 다 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둥그렇게 비어 나머지 네 기퉁이 놔둬요. 뭐 하려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놔두고 그 사람들 먹으라고.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곡식 양식하기 위해서 줍지 말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네 경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 그래서 맥추절 동안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첫째,
내가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3,000명 죽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이 날을 하나님이 기쁘게 요제로 드려질 하나님 그 휴거 백성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눕니까? 이제 고아와 나그네와. 이 고아와 나그네는 뭡니까? 아직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이 전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눌 것은 나누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재물도 나누시고, 위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맞이하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월 한 달 동안을 맥추절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격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안 들을지라도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안 듣고 창피를 당하고 해도 주님의 뜻이오니,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 손을 펴서 고아와 과부한테 잘 먹어 그러면 되겠어요? 떡 하나로 갖다 주면서 잘 먹어라 그래야지요. 구체적인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이며 누구이며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손을 펼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정말로 맥추절이 얼마나 놀랍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이지요. 여러분, 이제 가을절기는 제가 안 하는데 가을절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이제 다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가 다 끝나서 이제 그 곡식을 갖다가 창고에다 저장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됐을 때 밑에는 여러분 대환란이 와요. 이 땅에서 대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보리를 거둘 때는 보리는 껍질하고 알이 그렇게 잘 밀착이 돼 있지 않아갖고 대충 해갖고 키질을 하면은 껍질이 날아가요. 밀은요 꽉 붙어 있어갖고 도리깨질을 해야 돼. 도리깨질은 탈곡기예요. 탈곡기.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탈곡기를 해갖고 껍질과 알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껍질과 알이 꽉 붙어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리 추수인 첫 이삭이 되셔요.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는 첫 이삭이 됐을 때 첫 번째 휴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깍 붙은 밀추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탈곡기에 돌려야 돼요. 도리깨질로 당해서 껍질하고 알곡이 분리에 대한 나가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남은 자로서 정말로 순교하다시피 하면서 그 남은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밀추수의 밀곡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에는 열매가 다 익었어요. 다 익어서 열매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원한 곳간인 천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에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 절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구원받고 정말로 휴거 신부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맥추절 속에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쯤 와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해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맥추절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아버지 이스라엘 7월 민간력으로 제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1월입니다. 하나님 그때 7월 1일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하는 나팔절이 있을 것이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놀라운 큰 속죄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고에 들여 넣는 하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타임 테이블을 저희들이 잘 숙지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